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 덕성교회가 참으로 열심히 기쁨과 감동으로 달려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덕성교회가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덕성교회는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요, 교회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도 눈물 날 정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우리 덕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는 전국의 대학 교수 1086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요. 1위가 뭐냐면 도량바로입니다. 이 도량바로의 뜻이 뭐냐면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더 공감이 되는 사자성어는요, 2위를 차지한 후한무치입니다. 후한무치의 뜻은 뭐냐면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고로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염치가 무엇입니까? 청렴할 염에 부끄러울 치예요. 염치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염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염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염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량바로와 후한무치와 같이 역사적으로 염치 없는 2024년도를 흘려보내고 부흥과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살기가 힘들수록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계 내에서는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가장 많이 찾는 종교가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점집을 많이 찾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형국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도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무속신앙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말에 뉴스에 보니까요, 신년 사주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점을 보기 위해서 점집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점집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점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심지어는요, 무속인들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는데요, 그 전단지에 어떤 내용을 적어놨냐면 교인 신분보장, 교인 비밀보장, 이렇게 써놨대요.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가면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우리 덕성교회 성도인들은 신앙이 철두철미해서 우상을 찾아가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제가 양평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 대신방을 가는데 예배상에 앉자마자 어떤 그 집의 집사님이 헌금 봉투를 예배상에 딱 올려놓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째 올해는 우리 아들 결혼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 전쟁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왜 나에게 그런 미래를 물어볼까? 저에게는 그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라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절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예배함으로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습관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바알 우상을 동시에 섬겼어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바알 우상을 더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왜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을 하며 바알을 믿었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바알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알이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거예요. 이 조그만한 돌로 만든 나무로 깎은 그 목상이, 그 조각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아합 왕 통치 초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항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은요, 죽음을 자초한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엘리야는 사악한 이세벨 여왕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복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가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자극적이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보여주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에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결투를 합니다.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 중에 누가 이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인가? 그 결투를 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를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큰 소리로 불렀다고 했어요. 난리 굿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큰 소리로 요란을 떱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믿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요란합니다. 점쟁이들 보세요. 무당을 보세요. 구슬할 때 얼마나 요란하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우상들과 다르게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릴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부를 찬양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재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낼게요. 지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성경인물 두 사람 누구일까요? 에녹과 엘리야. 아우, 똑똑해요. 에녹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엘리야의 승천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던 아하시아 왕은 지상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죽음과 함께 아하시아 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살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수제자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정을 들며 따라다녔다고 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갑절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그의 곁에서 떨어뜨리려 했는데 엘리사는 끈질기게 엘리야 곁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스승 곁에 머무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스승보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갑절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끈질긴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끈질긴 열정과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허리춤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림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1,000번째를 드리는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해에는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3개월간 사명자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명자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행하는 자, 복음을 행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평가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지하에 내려가서 식탁에 앉자마자 언제 좋은 말씀 듣느냐는 듯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들은 은혜로운 말씀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들은 그 말씀 중에 은혜로운 말씀의 성구나 또는 단어 하나를,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친구나 가족에게 나누면 됩니다. 내가 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요, 그 은혜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근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마음이 연약합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허점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공감하십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잘난 나무들 보세요. 잘난 나무들은요, 다 뽑아가요. 사람들이 다 뽑아서 자기 집에 심어놓고 분재로 만들어요.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어때요? 못생긴 나무들이 끝까지 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못생긴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세요. 다 잘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못생긴 나무는요, 겸손한 성도는요,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덕성교회의 못생긴 나무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코이.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요, 재미있는 물고기인데 작은 어항에 키우면요, 최대 5cm까지밖에 안 자라요. 작은 어항에 키우면. 근데 이게 큰 연못에 있으면요, 최대 25cm까지 자랍니다. 25cm. 근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큰 강물에 풀어놓으면요, 최대 1m 20cm까지 성장을 한대요. 놀라운 물고기죠. 코이라는 물고기가 환경에 따라서 몸집이 크고 작아질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역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항상 그 자리예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것저것 도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믿음의 유선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지난 성탄 감사예배 때 바닷교회 성경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교회에 교육부사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요즘 교회마다 교육부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육부사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탄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이 이 덕성교회에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믿음의 큰 유산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갑절로 물려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마주한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간 2024년도를 회개와 감사함으로 흘려보내고 다가오는 2025년을 희망과 기대감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갑절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